지금부터 2020년 6월 28일 성령 강림 넷째 주일 가온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7장 찬양합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 어디서나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머리를 숙이며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픈 것을 돌아보지 않는 강팍한 저희들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나눔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것만을 챙겼던 우리의 욕심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예수님 날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보혜사 성령님 저희를 지켜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음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가득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충만한 행동을 하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익산 지역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근심과 또 그로 인한 교회의 피해들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들이 핍박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익산을 비롯한 이 나라와 이 세계 이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다시는 이러한 몹쓸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행동이 제한되지 않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더욱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돌아봅시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두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지방에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이었어요. 지금도 이런 일이 충격이지만은 당시에는 더욱더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6월절에는 유대인 3,000명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2만 명을 죽인 절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 사람들은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런 벌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후에도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특별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아서 이렇게 괜찮은 거야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이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답답하지요? 어쩌자고 그렇게 싸돌아다녀가지고 여기저기 그렇게 그 바이러스를 퍼치고 다니는가 참 답답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죄를 지었으니까 징계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화산이 터져요, 지진이 나요, 홍수가 나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봐라,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치신 거야. 빨리 하나님 믿고 회개해야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설교하는 목회자들과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괜찮은 것은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우선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이 못 배워서 가진 게 없어서 힘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지 않아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편협된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은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의롭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세요. 돌아보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마땅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교인들은 코로나19에 감염이 안 됐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그 옆교회 교인보다도 저 윗동네 아랫동네에 있는 그 교인들보다도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은 이런 때일수록 잘못했네, 잘했네 이런 말 하기 전에 우리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어려움 중에도 은혜의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첫째로 지금 나의 믿음을 돌아볼 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라도 총독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18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마도 저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 하고 생각을 했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 욥기서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네 죄를 회개해라 하고 말했던 것처럼 과거나 현재에도 사람들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특별한 잘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인과응보의 생각이지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된 gun두의 연기나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런 인과응보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보다 특별히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단순히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때일수록 너 자신을 돌아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나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남을 보고 말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를 돌아보아 믿음 안에 있나 신앙 안에 있나 말씀 안에 있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보고 너도 같은 잘못과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너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먼저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때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에 예배가 없어지거나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믿음이 뚝 떨어졌어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자라는데 기도와 말씀이 없으니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나의 믿음을 돌아볼 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나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 아닙니까? 내 마음 바뀝니까?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내 마음을 돌아봅시다. 내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국에 우리 교회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나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저 내 생각만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려움 중에도 자기의 어려움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그 구약의 요셉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0장 6절을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모함에 빠져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얼굴빛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자기가 더 억울하고 더 힘든데 남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살핍니다. 그리고 자기도 현재 어렵지만 그 사람들을 도와줘요.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주변 사람의 표정도 살핍니다.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주변도 바라봐요. 어려움을 돌아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오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으면서도 감옥에서도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살피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환경이 나쁘면, 조건이 나쁘면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살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 발등에 불 끄는 것이 더 중요한데 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마음과 사랑을 파괴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의 메마른 마음이에요. 남을 돌아볼 줄 모르는 이기심과 욕심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남는 것을 나눠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성령 받고 보니 성령이 충만해져 있어 보니까 자기 믿음의 교우들의 삶이 보여요.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것을 팔아서 돌아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사람일 거야. 여유가 있고 부유하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그 소년을 한번 보세요. 이 아이는 부자가 아니에요. 왜요? 그 아이가 가져온 그 물고기는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가장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고기였다. 아주 작은 물고기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부들이 버리거나 그냥 장에서 아주 싸게 파는 물고기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 아이는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을 통째로 예수님께 드렸어요.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아이의
배려하는 마음까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구약의 그 요셉이 남을 돌보는 마음이 결국 자기 자신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신약의 이 어린아이에 돌아보는 마음이 결국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돌봄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의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이 교회가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주님은 몹시 기뻐하세요. 그런 교회를 나의 돌봄과 헌신으로 세워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세탁소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 세탁소가 다 타버렸어요. 옷을 맡긴 사람들은 맡긴 옷, 자기 옷이 어떻게 됐나, 보상받을 수 있나 하는 것에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고 며칠 뒤에 그 불타버린 세탁소 건물 벽에 이런 글이 하나 붙었습니다. 부주의로 세탁소에 불이 나서 맡겨주신 옷들이 모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맡겨주신 옷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상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수량과 액수를 말씀해 주시면 형편 가능한 대로 보상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인이 붙여놓은 공지글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글 아래에 어떤 주민이 이런 글을 붙여놨습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는 양복을 맡겼지만 보상을 포기하겠습니다. 다시 아저씨네 세탁소에 옷을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혹시라도 안 좋은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제기하세요. 아저씨 화이팅! 이 글을 본 주민들은 자기들은 옷 한두 벌을 잃었지만 세탁소 사장은 전 재산을 잃은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상을 받지 않았고 세탁소 사장님은 힘을 얻어서 옆 건물에 다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배려와 행동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요즘 아파트 등지에서 주민들의 갑질이 너무 심해요. 주민의 갑질, 주민 대표의 갑질, 동대표의 갑질, 가진 자들의 갑질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 경비원들, 그 배달원들,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부 몇 사람들로 인해서 분위기가 전환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디를 가든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든지 어렵다는 이야기뿐입니다. 다 힘들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내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믿음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나라와 민족을 돌아볼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법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좀 돌아보면서 나도 돌아보고 우리 주변도 돌아보고 우리 교회도 돌아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오히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할 때요, 그리고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상태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시기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에 걸린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이 땅에 창궐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1장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넷째 주일입니다. 늘 기도에 힘써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국에도 계속 전도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과 말씀 듣고 결단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로, 그리고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자녀로서 서기를 다짐하는 주의 살아오는 모든 권속들의 영혼의 건강의 자녀 위에 사업 위에 생업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이 가온교회와 우리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